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이나 절기 때가 올 때마다 쉽지 않은 게, 설교가 쉽지 않은 게 늘 같은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도 15년이고 여기서 지금 14년이니까 거의 한 29년 가까이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설교는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또 본문도 그렇고 어제 밤에 또 낮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설교가 한 4-5편 정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론은 그걸 다 이렇게 제가 못하고요. 오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그냥 그게 자체가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59절 성경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 구절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인류 최초의 전염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새 생명 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의미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지금 뭐 온 세상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인류 최초의 전염병 이름을 또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지금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요 근간에 몇 주 동안 우리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죠. N방 사건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죠.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그래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본성, 남자들의 그 본성들이 뭐 N방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고 그 뉴스가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또 N방 사건이 지나고 나면 또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남자는 왜 그럴까요? 뭐 남자뿐이겠습니까만은 이것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병이 왔어요. 전염병이 우리 인간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전염병이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을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속에 병이 들어왔는데 이 본성,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이 마음이 이제 병들고 그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전염병이 이제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 본성이 뭐냐?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냐? 인간들은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은 뭐 N방 사건 비교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다 인간이 거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래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들이다.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또
속은 자요. 마귀한테 속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 우리 인간이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는 지금 우상숭배, 주술, 이제 원수 맺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것들은 뭐죠? 투기. 이거는 이제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들은 자신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버려진 마음이라 이 말. 그들을 내버려뒀는데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능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거는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19를 통해서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준비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25절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이게 이제 부활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런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전염병에 퍼진 것처럼 이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염병 걸려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사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로 나오지만 원어에는 현재예요. 지금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자가 격리되었다가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제일 끝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란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 점을 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 보면은 혹 그러잖아요. 뭐 애기 신이 오고 할머니 신이 오고 그러면 무당들이 애기 목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의 생명과 어른들의 생명이 틀려요. 그죠? 아기들은 아기들의 삶을 살아가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 생명마다 사는 삶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사는 것처럼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서론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육신에 병들었던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사실 제가 제목을 시작한 것은 정욕이에요. 정욕.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본성, 이 정욕을, 그다음 생명,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선언, 새 생명,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먼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마저, 예수 믿는 우리마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육체의 본성들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라는 거죠.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우리의 본성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뒤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전염병 걸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것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나는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봅시다. 일단 따라와 보세요. 1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내 안에 이 본성이 죄가 올라오는데 이걸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야 선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살아있고 죄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라고, 죽은 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본성과 죄의 종력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둘 중에 누군가 하나 틀렸겠죠.
자, 또 한번 봅시다. 6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또 한번 가봅시다. 15절, 로마서 6장 15절 볼게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대로 막 죄 지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15절 보면 법 아래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15절 선언을 하고 있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방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일 때는 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럼 이제 의의 종이니까 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말씀과 나 자신과의 그 갭이 너무 커서 별 반응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선뜻 믿어지고 누려지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정욕과 본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 일괄되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럼 이걸 믿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내 모습들이 옛 사람들이 일어나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죽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은 뭐냐?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일까요? 마귀가 너는 안 죽었어. 너희 옛사람은 너희의 본성은 아직도 너 안에 살아있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욕과 이것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고 힘든 것이 처절하게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 이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죽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살아나는 것은 뭐냐? 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뭘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다가 좀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뱀을 이렇게 잘랐는데요. 목만 딱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근데 이게 뱀이 이빨을 쫙 벌리고 이렇게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이빨을 벌리더라고요.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사단이 갖고 있는 사단의 무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종력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종력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막 견딜 하지 말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뭐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한번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리라.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이 종력, 육체의 이 종력이 일어날 때에 이걸 청년의 이 종력을 일어날 때에 피하고 또 못 참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결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결혼도 하지만 또 한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처가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잘 풀어지고 해결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을 주셨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이게 뭐죠? 육체의 갈망. 내 안에 육체의 본성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에 입고 있는 이상 이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흔적이 본성의 습관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습관은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금방. 그런데 육체의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그런 소욕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망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을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의지, 소원 이렇게 또 그냥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줬냐? 갈망, 소원, 뭔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걸 또 의지, 이걸 또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의지가 없었고 소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는 것, 성령의 감동, 성령의 생각,
이걸 따라가면은 육체의 정욕,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하느냐? 싸운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아래로 밀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또 지배하는 거죠.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늘 껴서 경건에 힘을 쓰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요,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죄 짓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저도 기도하면서도 자꾸 몸을 움직여요. 바닷가에 나가서 또 1시간씩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난주간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은혜스럽게 제가 또 이렇게 보내는데요. 자꾸 사람 몸을 가만두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려 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계속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앞에서는 무슨 열매? 육체의 온갖 더러운 열매를 다 맺었잖아요. 우상, 숭배, 시기,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일 때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공동체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기 자신에 관한 열매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열매를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열매를 맺는데 이거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행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끝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란 말이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뭐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오셨대요.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막 활력이 넘치고 부활의 생명이 계속 넘치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죄의 정력이 엄습해올 때 할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정력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기쁨, 감격, 이런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보니까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합니까? 또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이거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 도를 따르는 것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죄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강조하고 잊지 못한 게 있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물론 복음서에도 부활에 대해서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2장 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활에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변화를 줬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의 신앙에 들어간 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 새 생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부활을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뽑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했던 게 뭐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다루고 제문을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에 대해서 누리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은 있는데 뭔가 할렐루야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고 이 크리스찬들의 이 삶의 승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야. 신앙생활이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늘 우울해. 신앙이.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어떡해요. 아이고 또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강박감정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의 권세는 뭐죠? 죽음 사망이잖아요. 사단 이걸 갖고 있잖아요.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에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저 자식을 칼로 죽일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성케 할 거니까 이 이삭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제 그가 나아가서 자라서 나간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죠. 참 이 코로나가 뭔지 바이러스 하나 요게 지금 한 몇 달 딱 퍼지니까요. 와, 온 세계가 경제가 또 뭐
직장이 뭐 이렇게 다 무너지고 멈춰지는 거 보면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의 기반이 이 정도로 약했나? 정말 별거 아니었어 보니까. 그죠? 뭐 올 수도 돼버리니까 막 부도 나고 파산하고 뭐 이게 뭐 사람들이 당하고 난리예요 지금 이게. 고작 요 몇 달인데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답답하게 지금 스트레스가 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알기는 아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또 마르다가 뭐냐면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믿는데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걸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다 죽어가요. 나중에 뭐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더위 가운데 가뭄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내가 선포하고 승리를 외치며 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사망의 문을 열고 옥문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물밀듯 밀려오는 이 정욕과 죄의 정욕들이요 막 음습해 올 때에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막 숨도 허덕이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이 모든 정욕의 파도가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물러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뭐냐? 내 안에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면서 뭐와 싸우느냐? 내 안에 이 정욕,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 것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성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해요? 다 육체 이 본성 정력을 다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이걸 어떻게 또 자기가 누리냐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죄를 정력을 본성을 피하고 우리가 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걸 우리가 싸우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에녹이 본 게 있어요. 환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백부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녹이 본 거예요. 환상을. 그 심판대에 보니까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육체의 본성대로 정욕대로 산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이렇게 정욕과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야금야금 벗겨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뭐 하셨어요? 영적인 옷을 이렇게 벗겨버렸어요. 영적인 옷을 벗겨버리니까 그 벗었음을 인하여 두려움에 숨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본성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도전하며 일어서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봐도 경건하게 살아봐도 기도하며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금방 그렇게 어떤 결과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첫사랑 과거의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정말 거의 도 닦는 수준으로 제가 청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면서 막 그렇게 제가 살았던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것들을 하나님 추억해 하시면서 심지어 성경을 보는데도 갑자기 이 성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막 당황했어요. 지금 내가 성경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머리부터 이게 뭔가 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샥 내려오면서 한순간에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것들이. 이게 거기서 우리가 막 그게 그 정욕과 본성이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이 실패하고 다 망하느냐. 그 정욕과 본성 때문에 막 육체를 따라 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허비해, 돈을 허비해, 인생을 낭비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대로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막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그런 비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둠의 죄에서 다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육체의 본성 정욕을 못 이겨서 막 그게 탐닉하고 그게 즐기는 그 삶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둠의 일들은 지나간 때가 다 족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일어서서 죄와 이 정욕에서 이 세상에서 선포하면서 나는 승리했고 승리하리라 선언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614장 찬송가 드립니다.